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깁시다. 여러분 어떠신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두세 주간 지난주까지 친구 가족 초청 전도 주일을 중심으로 이 복음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잠깐 흐름이 좀 끊어져서 여러분의 기억에 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서론으로 앞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들을 잠시 제가 요약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오늘 이 언약과 경외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무슨 신실 하나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피조물과는 너무나 간극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미나 어떤 벌레 그 차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상태 이 조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고 다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 만날 수 있는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언약적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좀 익숙하게 알고 그래서 성도는요 언약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도 하고요. 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모든 삶은요 언약을 떠나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그래서 언약적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신가요? 예,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단순히 단어, 이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사실상 우리의 피부에 이게 와닿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런 용어들은 사실 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말 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누군가에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뭐야? 라고 물으면 실제 우리가 대답해 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셔요. 그 기도의 응답 잘 하시는 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계시하시고 언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쉽고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요소 가운데 계명이 있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을 지키셔요. 인자와 자비. 그래서 헤세드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언약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럼 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거신 거죠.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가 최근까지 읽은 역대하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참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좋은 왕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계명대로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흩어졌던 것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무엇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이제 언약의 말씀인 율법책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반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합니다. 무시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명을 무시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단지를 성전 안에까지 모셔 들여오고, 그건 단순히 너 이 종교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 믿지 마,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다 같이,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그렇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나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다른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에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다.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지킴. 그런데 이 언약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언약이라는 해석의 틀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떤 방식으로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가시면서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고 형벌을 내리니까 결국 복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잘하면 복 받는 것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을 오해하는 첫 단계인데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요. 결국에는 또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 내 행위로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결국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인과관계 법칙으로 스스로도 정죄받고 남들도 정죄하고, 고난받으면 뭔가 너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했어,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 사랑을 이해하기보다 단순히 그냥 기복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너무나 오해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도구적 원인이다. 기억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지 않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지만 만약에 이 자녀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정말 부모를 멸시하고 맨날 때만 쓰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의 범절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최소한 그런 가훈을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면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너무 기분 좋게 흡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쉬운 설명이죠. 인지상정인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걸 줄 알지만 최소한 이 아이가 예의가 있고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돈 있다고 막 주고 마음껏 가서 써.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 그러면서 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무식하다 그래요.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는데도 대들다가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나야 되는데 집에서도 부모도 같이 와서 선생님께 대들어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콩가루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아직 이 무엇도 모르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 포로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것을 주신 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너희들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언약을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앞부분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단순히 사랑을 막 무분별하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또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시는 율법적인, 그것은 그냥 세상 이방 우상이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지극정성을 보이면 복을 주는 방식.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됐고요. 좌절도 하고 의심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 받지 않으려고 혼날까 봐 그렇게도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조금 그래도 세 발의 피만큼 조금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너무나 좀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우리의 침침했던, 여러분 침침하신 분 있죠? 성경을 봐도 침침하고 설교를 들어도 침침한데 저는 이 언약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좀 희미했던 안개가 거쳐지는 그런 느낌이 되고 설교도 잘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걸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어렵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졸리시면 이렇게 몸도 움직여도 돼요. 또 웅크리고 겨울잠 자듯이 계시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영원한 잠을 또 자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 언약적 사랑을 더할 때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해도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던져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와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민주주의 아니면 어떤 법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사람이 미련하면
그 법을 가지고 더 악을 심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도 좋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걸 알아도 실제 쉽게 너무나 언약을 파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래도 꽤 긴 세월 동안 순종할 때가 있어요. 뭐 30년, 40년, 또 길게는 한 50년.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훨씬 주기가 짧은 것 같아요. 신실하게 살 때는 잠깐 있다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있고,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우리는 아무리 좋은 언약을 줘도 지켜낼 힘이 없구나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비참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무릎으로 막 성당을 기어오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 오늘 17절 18절만 읽었지만 밑에 보면 11절 또 13절에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에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 여기 뒤에 인자,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인자와 자비.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 103편 안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오지만 성경 보면 구석구석 경외하는 것, 이따가 좀 찾아서 읽어볼 텐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 히브리어는 이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그냥 우리가 단어적 의미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 좀 두려움을 좀 고상한 용어로 쓴 것이 경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할 때는 이것을 좀 노예적인 두려움이라 그래요. 너무나 무서워서 혼날까 봐, 나를 천둥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천둥치니까 아이들이 천둥쳐서 좀 그러면 약간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천둥치면 야, 하늘이 노했나 이런 두려움 사로잡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지 않게 되죠.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지에서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노예적 뭐 그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경외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죄인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엇을 두려워한다 하면 어떨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나이가 먹고 뭐 이렇게 지식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나 무서워 이런 거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놀이기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난 이런 거 두려워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워하냐면 사실은 잘 모를 때 두려워요. 모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파란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 기차의 열차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면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버스를 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 이럴 때 얼마나 간판을 쳐다보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두렵죠. 엄마가 없을 때 뻔히 아는 길인데도 이런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나쁜 게 아니죠. 참되게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때인데 못 두려워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위험하고 만지면 안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잘 알 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좀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뭐 어떤 일로 실수를 하든지 잘못을 범하면 그분이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지만 우린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 얼굴이, 만약에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좀 약간 딱딱하게 변하면 그것 자체로도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죄인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그 앞에서 어떤 반응들이 주로 나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전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런 좀 거룩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깨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 그건 또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씩 이동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눈을 감냐면,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를 알 때 우린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따가 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노예적인 막 형벌을,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아는 차원에서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면, 여기 보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여기 명철이나 할 때 이 대꾸를 이뤄서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걸 같은 맥락에 둔 거죠. 즉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진짜 아는 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대충 알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입 밖에 내밀지 않아도 실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날 못 볼 것처럼 그런 경외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함을 이 동일선상에 놓고,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뭐 이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경외가 진짜 있는 자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 경외로 말하는 두려움을 느낀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 이 성도가, 한 사람이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물음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의 근본적인 그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도덕성과 어떤 자발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서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고 경외할 때 신자가 악에서 떠나게 돼요.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한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폐역을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치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미워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을 나도 안 하냐고요. 어떠세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 좋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걸 잘 연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치 않는가. 한 번도 악을 행치 않는 이 차원이 아니라 악을 싫어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악을 행치 않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혼나지 않을까 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이제 십계명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움은 단순한 무지에 의한 두려움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막 우레와 번개와 또 이렇게 막 웅장한 무서운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모세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렇게 아직은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막 천둥 번개 내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결국 언약 백성의 뭐랄까요? 자격을 잃는다 할까요? 아니었다고 아예 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욥기 28장 28절 또 잠언 3장 7절 또 잠언 14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 신약 성경에는 한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신약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악에서 떠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언행 심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나오냐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들이 여러 명 소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명만 소개를 드리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요셉이죠. 요셉.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어떤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요. 음란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거기서 잘 보여서 승진도 하고 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 3파가 있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끔찍한 명령에
히브리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왕정 시대로 오면 그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성경 오바댜의 저자는 아니고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무서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목숨 줄이 위험해도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 왕이나 또 뭐 보디발의 아내나 이런 거에 순응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잠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어기게 됐을 때 분명히 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분명히 내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도덕성과 어떤 정직해서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3명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더욱더 악하게 행동하는데요. 시편 36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불법과 악을 공공연하게 행한다면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실제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평소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예배 자리는 당연하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오늘 악에서 떠난다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조차, 물론 오늘날은 CCTV가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나, 여기는 우리 교회에 누가 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나, 이렇게 만약에 언행이 달라진다든가 거짓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찬양 인도자들이나 어떤 유명 설교자들이 일어나는 어떤 탈선이나 성추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물론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고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찬양도 거룩하게 부를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정말 하나님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단지 악에서 떠나는 것, 이건 사실 소극적인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1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날 두려워서 막 예배 좀 혼날까봐 빠지면 이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거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는 악에서 떠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실상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도구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실, 충성과 봉사와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고 물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이제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요. 목적. 뭐죠? 사실상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악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지.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내가 계명을 그래서 지켜야겠어요. 주일도 좀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야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죠.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의 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드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손 내밀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22장인데 제가 20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실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과 어떤 결단해야 될 일 앞에서 그것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나 집 문제나 미래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잔머리 쓰면서 아무리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언약을 지킬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반드시 인자와 자비로 긍휼로 복을 주셔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셔요. 특별히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5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합니까? 어떠세요? 예. 주의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이제 언약적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헤세드로 말하는 인자와 자비로 번역되는 여기 말하는 풍성한 사랑, 이것이 헤세드인데요. 이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마다 날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드리는 헌상, 모든 물질과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모든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된다는 거.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인자와 사랑을, 그 언약적 사랑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선순환. 순환이 뭐죠? 순환? 뭐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잖아요. 순환이 일어나는데, 예, 이게 악순환일 수도 있고 선순환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요. 이 순환의 처음 고리가, 시작할 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행함으로 이 출발점이 되면요,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해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복진항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순환 출발 자체가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을 목적으로, 사실상 그 열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당장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사실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놓고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비나이다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해야 될 믿음의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고 명철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악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예배나 감사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면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오해하면 헌금 많이 하면 또 주실 거니까 드리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은요,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잘못돼도 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경외라는 것 하나를 더 넣어야 잘 되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안 된 이유가 이 경외라는 걸 안 넣었기 때문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경외함이 있어야 내가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이 차원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와 명철임을 알고 이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계명을 주셨고 또 약속하셨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취도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떡만 먹고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복을 내 욕심대로 잘못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충분히 주시고도 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실하고 사랑함으로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